할렐루야. 비수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 볼 때 나의 모습 안에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이제 큐티를 하며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했는데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나라는 사람은 참 어떠한 환경이나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이 나에게는 나의 죄를, 그 지독한 그 죄를, 그리고 나의 크나큰 문제들, 나의 앞날에 있는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니까 참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삶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기뻐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기뻐하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천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됨을 고백합시다. 나의 고통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통찰력 없이, 분별력 없이 미련하게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느슨해진 마음과 냉랭해진 마음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잘 조율되어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서 목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 줌 링크를 통해 목장 모임에 들어가 주세요.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는 60명까지 참석 가능하니 모두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선 목사님께,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9월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던 일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리더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실, 음향으로 섬기는 청년들에게 특별하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있죠. 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축복성 부를 때 이렇게 손을 뻗어서 부르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다들 무표정하게 그렇게 좀비처럼 부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들로부터 학살과 학대를 받았던 증거들을 모아놓은, 그런 유물을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사진으로 유품들로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벽에 그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글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We are not last.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자기도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절망과 아픔, 그리고 그런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처한 오늘 본문의 이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궁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길을 향해서 피난길을 가는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반란 앞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절망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과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이 회복을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금 원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윗이 피난 가는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근데 이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라, 가져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절망에 처할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사독과 레위인들은 지금 다윗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따라 나오도록 그 법궤를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마치 퍼포먼스 하듯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따라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위기의 상황 속으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의 편으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 왕의 아주 최측근들입니다. 결국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이 도망가는 그 길에 함께 가게 하려고 법궤를 지금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인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자기의 기득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옮겨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기는 이 행위는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 같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치욕스럽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법궤를 옮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너무나 쉽게 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법궤를 다윗과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중심인데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
법궤가 없는 예배,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법궤를 따라 움직이고 법궤를 그리워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니까 법궤를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가지고 가면 당연히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지금 이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라의 제사장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백성들과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려요? 법궤가 나오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을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백성의 여론도 임의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꼬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잔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마저도 이리저리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 몰두하고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마음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과 다르게 법궤를 자기에게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궤 쪽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피난길에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법궤를 도로 제자리도 가져다 놓아라. 여러분, 다윗은 태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궤는 법궤를 드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실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 웃사가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에게 절을 하면 그분이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천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의 뜻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이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쫓겨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아가야죠.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가 어려울 때만 내 편 돼달라고 그렇게 그분 앞에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예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궤를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다시 법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위급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억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제발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 여러분, 이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몰아가시던지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결과와 상관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되면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바뀝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다 두고, 중립에 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법궤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26절 앞부분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이 싫다, 내 다윗이 싫다라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 법궤 앞으로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으로서 복직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동안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복을 주신 것도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 인생 그냥 도망자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주님께 가게 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요, 회복은 여러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가 헌신했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지 사랑받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본인이 이미 그냥 그려놓고 나중에 결과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여러분, 결과를 주장하려고 하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자기가 이미 딱 정해놓고 부모는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친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자기가 딱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는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래야 돼, 우리 회사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거 100% 본인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결과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주종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다윗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나 취업의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셔도 아멘입니다, 주님.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다윗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2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죠. 종. 자기를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과 사독과 레위인들은, 그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다윗의 신분을 뭐로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면 종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되는 존재가 종이에요.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고요. 일 그만하고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지금 다윗을 그동안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종을 왕이라는 도구로 그냥 쓰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왕 그만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도망자가 되라. 그러면 종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존재의 본질로 착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상처받아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왜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낮추시면 우리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요, 모욕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종된 삶을 친히 사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선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선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산 인생이 된 거예요. 절대적인 소유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회장님, 사장님, 상무님, 뭐 팀장님, 대리님 뭐 이렇게 불러도요, 무슨 님으로 불러도 그냥 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늘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의 내면과 그의 믿음은 이미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받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같죠. 그리고 통곡하고 피난길에 나서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 다윗은요, 그 영혼이 대단히 깊은 성숙의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왕이라는 직책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하고 높은 영적인 위상을 다윗은 확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을 어떤 자리에 버려두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잃어버린 왕의 위상이 회복되기도 전이에요. 지금 피난길에 나서고 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깊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은 이렇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는요, 겉으로는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상이 당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깨져 있었어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 진짜 망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그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영혼은 이미 완벽하게 겸비되어져 있고 회복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성숙해 있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우리의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내 딸이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이 욕을 하셔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 여인에게 개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개. 너무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이시여, 주여. 그럼 자기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옳은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개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완전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여인에게는 이례적으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근거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까, 네가 주님의 주되심을 완전하게 고백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마을에서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이 실수를 한 것이 막 과대포장이 되고 막 왜곡돼서 막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마다 이 청년에게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너무 확대다 보니까 이 청년이 아주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정말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이 청년이 돌에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내가 끝까지 참으리라.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거, 내 소문이 왜곡되어져서 부풀려져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절대로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지나가다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스승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스승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제자에게 다 돌을 던지니까 자기도 뭔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안 던지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인데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미 넝쿨을 하나 꺾어서 그 청년에게, 제자에게 던졌어요. 그 제자가 그 장미꽃을 맞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렇게 잘 버티던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비난해도 괜찮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요,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 뭐냐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절망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를 버려도, 광야길로 내몰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았던 결과 앞에서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법궤도 돌려보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윗이 희망과 소망을 포기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했구나,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겸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유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지금 다윗이 피난하는 그 길에 동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국민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쳐들어왔는데 제사장과 모든 종교인들이, 레위인들이 다윗의 피난길에 다 따라가 버리면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 전체가 다윗을 위해서 그 피난길에 따라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예전에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 버린 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나에게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 않냐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좀 보게만 해달라고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되거든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전부 다 다윗을 따라오게 되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따로 있어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뭐가 올 때까지요? 소식이 올 때까지. 자,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에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고난의 길에 힘이 되어주고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한가를 알려주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은 늘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세속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종파의 뭐 고승이라든지 유명한 신부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과 친분이 있고 늘 가까이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종교의 이 신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룩성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종교를 이용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대했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 놓이게 될 때 명예도 사람도 권력도 돈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으면 그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장군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이 가족들도 결국은 찾아오지 않게 돼요. 캄캄한 절망이 자기 자신을 엄습함을 느낍니다. 소망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 벽에다가 돌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절망하면서 쓰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 감옥 바닥에 돌과 돌 사이에서 아주 작은 파란 싹 하나가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자기가 먹는 물도 부족한데 그 물을 아껴가지고 그 싹에게 물을 주어서 그 싹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그 싹에서 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를 이렇게 면해왔던 그 죄수를 찾아가다가 그 면해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감방 안에 피어있는 그 꽃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조세핀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해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를 석방했어요. 석방을 하는 그날 그가 그 꽃을 잘 이렇게 캐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집에다가 옮겨 심고 그 꽃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오는 날 감방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감방처럼 느껴지고 갈 바를 몰라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꼭 키워야 될 싹이 있고 피워야 될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싹을 키워야 하고 말씀의 꽃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위에 떨어뜨린 작은 말씀의 씨앗 하나가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결과에 승복하시면서 오히려 절망 속에서 더 완벽한 영혼의 성숙을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 몰아가시든지 내버려 두시든지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주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라도 그 처분에 절대적으로 승복하며 긍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 기다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지 하나님 그 결과에 순종하며 승복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기다리며 사모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죄의 유혹들, 아주 작은 죄의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망설이고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며 절망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결과와 처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